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오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참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햇볕이 좋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막내랑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가는 곳이 있어요. 연습하려고. 하남 종합운동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어떤 한 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잘 타는 분, 어른인데, 근데 제 인라인 소리를 이렇게 듣더니 나사가 빠진 것 같대. 그러면서 아버님, 제가 나사를 좀 조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나사를 조여주니까 소음이 안 나고 또 부드럽게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그 분야에 이제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또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는 보여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잠깐만 만져주면 그 전문가의 손길 때문에 이후에 참 괜찮아지는 그런 걸 참 느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전문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충만히 미치도록, 우리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거치는 곳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끄셨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광야는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전제는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또 다르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시킨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지나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못 갈 가능성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3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내 앞서 보내고 그 사자로 하여금 너를 이끌고 또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반드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못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언제 이렇게 계약할 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약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던, 아이, 믿고 하시죠. 근데 믿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믿어야 될 건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계약서죠. 성경이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다르게 살라.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이니.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다르게 사는 것이죠. 다르게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간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 첫 번째가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요 앞부분에 14절에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들어가서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유대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장절.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좀 살펴보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그것을 먹는 무교절인데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것은 6월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월절하고 같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보리추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맥추절. 6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펜타코스테 헬라어로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7주 후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구약의 절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이게 구약 버전으로 보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는 공동체도 있고, 근데 우리는 맥추절의 신약적 의미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또 16절 중간 부분에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추수와 연관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와 연관이 있는 시기지만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또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절기에 17절 말씀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 두라. 예배의 우선순위 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내 모습을 보이라. 내 얼굴을 보이라.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오늘 우리도 다르게 사는 그 중심에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주일에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주일에 어디 있느냐. 주일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르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면 정확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합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해야 한다. 제사 드려야 한다.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죠. 오늘 우리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다르게 살 때 그 중심은 예배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명하신 그 핵심 말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시고 또 그 예배 중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포기의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얼굴을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가장 좋은 것. 예배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죠. 저도 입대해서 그런 걸 한번 느꼈어요. 근데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밖에 있을 때는 늘 예배 드리는 일이 당연하고 또 어렵지 않고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종교 행사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밖에서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나,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바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그 승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해라 라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목소리를 청종하라.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모세가 한 얘기고요. 여기 나오는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22절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빼앗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삶으로 순응하면서, 말씀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2절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위로로 다가왔어요.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앞부분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 이기게 하신다. 앞서가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 너무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놀 때 좀 고약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약한 형님. 잘 놀기도 했는데 좀 고약해. 막 이렇게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사촌 형이, 저보다 4살 많은데 사촌 형이 우리 동네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그 고약한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렇지만 훨씬 덩치도 크고 쌈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여하튼 그런 분이에요. 같이 놀게 됐는데 그런 꼴을 또 보이니까 저희 사촌 형님이 참지 못하고 박살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박살을. 그 순간 얼마나 좋던지, 그렇죠? 우리 형이다. 우리 사촌 형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늘 당하고 살았는데 그냥 죽어 살았는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어깨가 넓은 우리 사촌 형님이 참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온순한 양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적을, 그 사악한 악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해요.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세요.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표현의 표현상 표현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날 위해 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 듣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 청종하면 항상 if 나십니다. 조건부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새 열왕기하 말씀을 참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대부분 악한 왕들이야.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 망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한 때에 유다로 딱 내려오면 그때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왕이에요. 기도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죠. 당시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패권 국가 아수르.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유다를 괴롭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랍사게인데 그 신하도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뭐 대국의 신하니까. 그리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유다 말로 백성들에게 막 심리전을 펼쳐요. 너희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구원한다고 해도 그거 다 뻥이다. 믿지 마라. 유다 말로 해요. 유다 말로 안 해주기를 막 간청했지만 심리전이니까. 그리고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런데 한마디도 백성들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일러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모욕과 그 핍박과 사실 그 랍사게가 선을 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여호와인들 별 수 있느냐. 그 선을 넘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에게.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 부탁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 부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도 위에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해산하려고 하나 나을 힘이 없도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의 내용이 보면은 너무너무 힘이 돼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아수르 대군은 돌아갈 것이고 활 한 번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룻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해산하려 하나 나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악한 마귀를 상대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된 우리가 나무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기정사실이다. 안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서 내 말을 듣고 청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가나안의 7족속 다 몰아낼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까 우리도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 굉장히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미와 새끼를 한 번에 잡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먹을 염소 새끼를 할지라도 생명을 상징하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동물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제가 그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주일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생생히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일 말씀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해야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좀 연결해서 성경을 좀 연결해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 왕을 좀 묵상했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요.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에 나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에 나서요. 그리고 개혁을 철저히 완성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요시야를 칭찬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순종한 요시야.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던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우상과 싸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의 쾌락, 욕심, 하나님 없는 즐거움, 우리는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나안 땅은 유혹의 땅이에요. 에너미 테라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적진입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참 많아요. 악한 마귀가 공중고세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33절 가서 보면 30절부터 쭉 나오죠. 30절도 보면은 30절 후반부에도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쫓아내라. 언약을 맺지 말라. 33절에도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다 쫓아내라. 언약 맺지 마라. 그대로 놔두면 너에게 기필코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그러나 그곳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기에 그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 본문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어제도 모세고 오늘도 이제 모세가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모세가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래는 이제 사람들한테 막 거절당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죠. 출애굽부터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신약에 와서도 이것을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등장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